아마 오늘 성도님들 오시기 위해서 그 자동차를 좀 운전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하철도 이제 자동차의 한 종류라고 보면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셨을 텐데, 아마 성도님들도 이제 몇몇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특별한 일부 부품들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자동차라는 게 우리의 그 믿음 생활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는 자동차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종종 얻곤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는 또 그러한 교훈들을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눠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라고 하는 그 자동차의 말의 뜻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스로 움직이는 수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수레는 예전에 말이나 소 같은 그런 가축들이 끌고 다녔던 그러한 탈 것이었죠. 근데 말과 소가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해서 자동차란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아야 그래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동차죠. 그리고 누군가 핸들을 조정을 해야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자동차와 같아서 우리의 운전석에는 항상 누군가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고 내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운전석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세상 권세를 잡은 그 마귀 사탄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운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또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그 기술이 또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전보다 이 운전자가 앉아서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 그 어떤 그 일을 하는 게 그 행동하고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키를 그 키홀에 꽂고 돌려서 시동을 걸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편리하게 이제 버튼만 누르면 또 시동을 걸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스마트폰에 어플을 받으면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차 안에 들어가고 그걸 키 대신 그걸로 인증을 해서 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또 자율주행도 많이 또 발전을 해서 그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그 반만 자율주행하는 반자율주행 하는 그러한 차들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이제 양산에서 이제 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도로에도. 그래서 이 반자율주행 이제 차를 이제 타면 사실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반자율주행 차를 탈 때에도 그 운전자가 이제 전방을 좀 집중을 하고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차가 그 경고음이나 경고 메시지를 이제 띄워주게 돼 있어요. 그 똑바로 전방을 보고 핸들에 손 얹고 주의를 집중해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반자율주행차를 이제 종종 이용을 하는데, 어제도 이제 천안 갔다 올 때 이 반자율주행 모드로 해서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그 운전하는데 몸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편하고, 근데 이렇게 이 차의 운전을 맡기고 쭉 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식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스르륵 이제 핸들에서 손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이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행히도 이 자동차가 이제 경고음을 띄워줘요. 이 운전대에서 손을 놨으니까 빨리 잡아라 하고 이제 삑삑 소리도 나고, 이제 그 클러스터에 계기판에 경고등도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을 좀 작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편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이 뭐 예수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운전할
주셔야 될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운전석에 예수님께서 앉아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마귀 사탄을 몰아내시고 그 안에 앉아서 우리를 운전하기 시작을 하시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시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운전하실 때 때로는 이 도심과 같은 그런 돌발 상황이 많고 운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제 운전하시기도 하지만 이 고속도로 같이 이제 좀 운전하기 쉬운 구간에 들어가면 때때로 이제 반자율주행 모드로 저희를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다 보면 내가 내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만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또 저의 운전대를 손을 놓지 말고 꼭 잡아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경고음을 보내듯이 예수님께 기도로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완전 자율주행차다. 나 혼자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뉴스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가 사실 종종 사고가 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운전자가 너무 자만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런 사고라고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꼭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로서 예수님, 제가 지금 혼자 가고 있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가는 길을 주목해 주시고 제 운전대에서 손을 놓지 말고 꽉 잡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바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정말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어떤 기자가 이제 고백을 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사실 어디를 가던 처음 가보는 곳에 가더라도 굉장히 든든하죠, 그죠? 불안하지 않고. 근데 이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는 사실 어땠었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김동석 집사님이 예전에 어디 이제 교회 수양회 같은 데 가면 전국 지도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다 지도를 복사하셨던 기억이 나요. 복사해서 테이프로 다 붙여서 이걸 쭉 이어서 길을 이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길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종이를 이제 접어서 품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캠프장으로 향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전국의 지도가 다 그 차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굳이 지도를 찾아서 복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어디를 가든 간에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플로 성경 말씀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핸드폰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 물론 이제 말씀이 이제 책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긴 하죠. 근데
어디를 가든 간에 편하게 이제 말씀을 보고 싶을 때 그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검색 기능도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더라 하고 검색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정말 우리 가는 그 곳에 편하게 해주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지도가 정확한 게 중요하겠죠. 지도가 정확한 거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정확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비게이션 안에서 나의 위치, 내 차의 위치를 찾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도는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정확해도 사실 그 근처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지도가 정확해도 그 지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결코 목적지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점점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의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을 볼 때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말 큰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길을 안내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나를 발견하면 좋은데 희한하게 내 옆 사람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다른 형제, 다른 자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형제에 적용하고 그 자매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이 칭찬하는 내용이고 또 서로를 이제 복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괜찮은데, 지적하고 정죄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내 의도와 다르게 그게 미움이 될 수 있고 다툼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내 차의 위치를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 좋지,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내 옆에 있는 차를 찾아준다, 재미는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형제에 대한 그런 자꾸 그 적용하는 생각이 들고 자꾸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그 형제보다 우월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비게이션에서 옆차를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은 재밌을 수는 있지만 결코 나의 길을 안내할 수는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의 위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나에게 적용을 할 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이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차량에서도 이제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 안에서 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나를 찾을 때 그 차량이 그 주변의 어떤 지형들, 건물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지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주변을 잘 탐색을 해도 그것과 비슷한 지형이 곳곳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형이 그 내비에서 비슷한지 찾아서 나의 위치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은 차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GPS라는 신호를 이용을 하죠. 그죠? 그 GPS는 이제 인공위성에서 그 차량의 위치를 확인해서 그 좌표를 차량에 이제 신호로 보내주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땅에서는 아무리 내 위치를 찾으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그 위치를 정확히 찍어주고 그 좌표를 보내줘야, 그래야 내비라는 지도 안에서 내 차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안에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나의 생각대로 나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나의 감정을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어떤 나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것은 이 땅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봤을 때 죄를 지적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도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정말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고 하고, 어떤 말씀을 때를
기다리라고 하고, 이거 지금 기다리는 건가, 나가는 건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나에게 원하시는지 아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다행히도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를 할 때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를 했을 때, 이 GPS를 통해서 이제 차가 자기 위치 찾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부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몇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없으시겠다는 표정인데요. 한 2만 개에서 3만 개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 2만 개에서 3만 개 부품 중에 일부 몇 개 부품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품 중에 릴레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은 부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2, 3만 개의 부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품이 바로 이 릴레이라고 하는 작은 부품입니다. 제가 이 부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싸요. 그래서 이 500원, 1000원 그 사이를 이제 하는데 1000원도 안 되죠. 그렇게 싼 가격의 부품인데 이 부품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없으면 사실 차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이 부품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근데 가격이 싸요. 그리고 그 가격이 싼 만큼 굉장히 구조도 단순합니다. 일종의 그냥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신호를 받으면 그 안에 이제 부품 안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위치 그냥 붙여주는 거. 그게 이제 이 릴레이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그 안에 뭐 어떤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도 없고, 복잡한 어떤 연산도 없어요. 그냥 신호 받으면 스위치를 붙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릴레이에 한쪽에 뭐가 붙어 있냐면 배터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차량을 구동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가 신호를 받아서 스위치를 딱 붙여주면 이 배터리에 있는 이 전류가 이 중요한 부품들로 흘러 들어가서 이 중요한 부품들이 자기의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이죠, 그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부품이 바로 이 릴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가 정말 단순하지만, 원리도 단순하고 가격이 싸지만, 이 릴레이가 없어지면 차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스타팅 릴레이가 없으면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리고 엔진 ECU를 붙여주는 릴레이가 없으면 엔진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쿨링팬 릴레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릴레이가 없으면 차가 주행하다가 차에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쿨링팬이 엔진룸을 이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와이퍼 릴레이가 없으면 비 오는 날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퍼가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 펌프 릴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없으면 차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릴레이가 정말 작은 부품이지만 정말 큰 일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기드온처럼 용기 있는 용감한 그런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은 성령의 위인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그때 한 병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병사는 전쟁을 나가는데 칼도 안 들고 방패도 안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정말 신기한 병사죠, 그죠? 항아리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기 이제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군대의 리더가 기드온이었죠, 그죠? 기드온이 항아리만 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칼과 방패는 그 병사의 목숨하고 같은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병사는 칼과 방패를 안 들고 항아리만 들고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 병사가 항아리만 들고 나왔을 때 미디안 군대로부터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야밤에 그 침투해서 항아리를 깨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제 한밤에 갑자기 놀라게 되죠.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칼 가지고 서로 죽이든 깜깜하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칼이 필요 없었던 그런 전쟁이었죠, 그죠? 그렇게 그 미디안 군대의 전투를 하러 나가는 그런 병사가 그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칼과 방패를 놓고 항아리만 들고 나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미디안 군대로부터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에서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라합이 유명하죠, 그죠? 여리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라합, 되게 유명한 그런 여인이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데, 그 라합이 그 여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자기 집에서 숨겨줬잖아요. 가족들도 같이 살았습니다. 가족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예화를 보니까 그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 민족과 싸웠던 많은 그런 이름 없는 병사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5천 명을 먹이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오병이어 그 5개의 그런 빵과 2 물고기를 준 그 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 그걸 이제 5천 명한테 일일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나눠주지 않으면 5천 명이 나눠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일이 나눠준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정말 그 전도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3번 이상 이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이름도 적히지 않은 그런 많은 빌립보의 성도들 또한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모두 다 성경에 이름 한 줄 기록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윗이나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항상 다윗 아니면 바울 아니면 위인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위대하게 저를 사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빌립보 교회에 그 있었던 이름 모를 성도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윗이 앞에서 열심히 나가 싸울 때 그 쫓아나가는 이름 모를 병사 중에 한 명,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면 뭐 어때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지만 사실 질그릇도 쓰시죠. 금이 귀하다, 흙이 덜 귀하다 하는 거는 사람이 정한 거지, 하나님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사용처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아까 1,000원도 안 되는 릴레이가 정말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 모를 병사와 이름 모를 성도가 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동차에 ABS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한 50만 원짜리 하는데, 이 제동할 때 이제 그 핸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인데, 이 50만 원짜리 ABS가 없어도 차는 움직입니다.
주행을 할 수 있고 설 수는 있어요. 제네시스 시트가 350만 원 해요. 정말 앉으면 편하죠. 예, 일어나기 싫습니다. 근데 그 350만 원짜리 시트가 없어도 차는 주행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1,000원도 안 되는 릴레이가 없으면 차가 운행을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350만 원짜리 이 제네시스 시트가 1,000원짜리 릴레이보다 더 값지다, 더 귀하다. 과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1,000원도 안 되는 릴레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릴레이가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차는 결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릴레이와 같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럴 때에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릴레이가 없으면 이 에어컨이 차갑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릴레이가 없으면 엔진은 뜨겁게 이 차가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000원짜리 릴레이 같은 성도가 없으면 이 교회는 뜨겁게 일도 못하고 차갑게 일도 못하고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처럼 미지근하게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 릴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릴레이가 정말 싸고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비밀은 뭐냐 하면 이 릴레이 한쪽에 배터리가 달려 있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릴레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연결돼서 스위치가 붙어서 뭐 쿨링팬이든 스타트 모터든 그 중요한 부품들에 연결돼서 이 배터리의 전류를 중요한 부품에다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정말 이름 모를 한 병사고 이름 모를 한 성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단순하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작은 일에 헌신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10개 조금 넘는 차들을 양산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고, 근데 차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했을 때 경험했던 그런 문제들은 참 다양한데, 근데 개발 이제 완료되고 양산 그 라인 공장에 가서 그 첫 양산차가 조립돼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뭐랄까, 어떤 벅차오르는 감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뜨거운 감정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차마다 다 다른데 항상 느끼는 그 감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가 해서 제 옆에 이제 동료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동료들도 그런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떤 거냐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처음 그 차가 나왔을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 그 기대는 사실 금방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이제 참여했던 그 차를 보면 그 기대감, 그런 어떤 감정, 그게 이제 한동안 이제 느껴지는 게, 이제 떠오르는 게,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감정이, 그 기대감이 뭐냐 하면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니고 뭐냐 하면 진짜 내가 설계한 그 목적대로만 딱 고장 없이 잘 작동했으면 좋겠다. 단종되고 그 다음에 폐차할 때까지, 더 이상 안 쓸 때까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설계한 대로만 그 기능을 그대로 고장 없이 잘 작동하면 좋겠다. 사실 그 바람밖에 없어요. 차를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우리를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창조의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감정 또한, 드는 생각 또한 하나님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 회복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시편과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찬양을 하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정말 소박하고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에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고장 없이 꾸준히 해나갈 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쁨을 느끼며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창조하신 그대로 태양이 움직였고, 창조하신 그대로 달이 움직였고, 창조하신 그대로 그 피조세계가 움직였는데, 그 창조하신 그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전쯤인가 예배 후에 이제 안쪽에 있는 차를 빼기 위해서 이제 그 앞차를 이제 이동시키려고 차에 탔어요. 근데 옆에 이제 어떤 자매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오랜만에 이제 좀 만나게 된 자매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이 이 차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잘 만든 차인데 단종돼서 아깝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차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 본문의 문맥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급한 또는 어려움에 처한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려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우리 자동차 개발하는 사람도 사실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개발 중에 차를 보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 차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저 차의 담당자인데, 내가 포기하면 저 고장 누가 고쳐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포기하면 저 문제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또 책임감을 느끼고 다짐해서 그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차의 문제가 정말 해결이 돼서 문제없이 양산이 되면 그 문제에 많았던 차가 오히려 점점 자랑스러워져요. 그리고 원래 그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있던 문제가 고쳐지니까 오히려 더 고마워지고, 나중에 이제 도로에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막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그 어떻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보실 때, 그리고 저를 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제가 고장날 때도 있겠죠. 항상 똑바로 살 수는 없잖아요. 고장날 때도 있었을 텐데, 또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 때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팔려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도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근심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기쁨 속에서 또 영광을 느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장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들었다 했을 때 그때 심정이 이런 거겠죠. 내가 아니면 너를 누가 고쳐주겠니?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된 모습으로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 기쁘구나.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을 고장없이 할 때, 꾸준히 해나갈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불러주시면서 또 영광 가운데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리기 힘쓰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여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고 내비에서 내 위치를 잘 표시하고 릴레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그때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일들을 작은 일이지만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크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작지만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